오늘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초대장이 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초대장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결혼식 초대장이 되었든 아니면 전시회나 연극의 초대장이 되었든 혹은 어떤 이벤트나 행사의 파티의 초대장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어린 시절에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든 아니면 가까운 지인의 돌잔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초대 중에 하나가 어떠한 지인으로부터 미술 개인전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한 미술관을 빌려서 열었던 전시회였는데 정말 본인이 몇 년간 그렸던 작품들을 그 미술관 전체에서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미술관에서 맛있게 준비된 다과들을 먹으면서 정말 천천히 그 멋진 작품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초대를 받았고 그 초대에 응하여 그 미술관에 갔기 때문에 그분의 작품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누군가로부터 초대를 받는 것은 매우 귀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초대에 대해서 오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나라에 임금이 있었고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름다운 신부를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했고 인편으로 결혼식을 알리는 소식을, 초대장을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연히 이 초대장은 왕의 측근들, 지인들, 중신들, 권력자들, 그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아마 받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의 아들이 결혼한다는 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행사이고 온 나라의 경사예요. 우리나라만 생각해봐도 왕자가 혼례를 올릴 때에 모든 궁중의 신료들과 군관들과 궁녀들이 총 출동하게 됩니다. 사진은 철종의 결혼식 모습을 그려놓은 철종 가래도감 의궤 중에 한 부분입니다. 결혼식 행렬의 짧은 부분. 왕자의 혼례는 국가의 가장 큰 의례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행사에 참석하는 거죠. 문화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처럼 오늘 본문도 왕의 아들을 위한 결혼식이 성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혼례 문화 중에서 독특한 것이 있는데 결혼식이 끝나면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이 혼인잔치인 거예요. 혼인잔치 내내 그 일주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연애와 노래와 춤을 즐기며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주일에 혼인잔치가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가 단순한 피로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언급하신 이 혼인잔치의 진짜 의미와 의도가 있어요.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혼인잔치가 무엇을 상징해요?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요? 혼인잔치에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말 잘 안 듣고 속 썩이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결혼식 때 행복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행복하셨어요. 예. 저도 여러분, 결혼하는데 막 내가 슬프고 원망이 되고 후회가 되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저도 결혼한 지 9년 되었습니다. 2012년 3월 1일 날 결혼식이 아직도 생생해요. 날짜도 제가 3월 1일이다 보니까 그 결혼하는 그날 제 안에, 제 마음속에 대한독립 만세와 같은 큰 기쁨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행복이 사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이 잔치야말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최후의 승리이고 구원의 성취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들에게 베푸시는 잔치로 비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종들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 특징이 뭡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깨끗이 씻겨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초대장이 되셔서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 오기를 싫어하거든. 그들은 이 왕의 초대를 완강히 거절합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전부 다 사양해요. 그러자 왕이 다시 한번 다른 종들을 보내서 간곡히 초대합니다.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풍성한 잔치가,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꼭 오라는 거예요. 결과는 어때요? 다시 또 거절해요. 아무리 혼인잔치라고 해도 이것이 왕의 명령이고 왕의 초대인데 그들은 지금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왕이 보낸 그 종들을 잡아다가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불충한 신하이자 악한 백성이죠. 현실적으로 왕이 보낸 종을 죽인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 비유가 어떤 대상에게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긴 바로 전 마지막 예루살렘의 방문 중에 있으셨던 말씀이에요.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통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성절 청결 사건이에요. 성전 안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꾸짖어 쫓아내셨어요. 당연히 이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한순간에 그 예수님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려요. 분노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너가 무슨 권한이 있기에 이런 일을 하느냐? 너에게 그런 권한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3개의 비유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첫 번째가 21장 28절부터 32절 두 아들의 비유예요. 첫 아들의 불순종이 지금 마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순종임을 말씀하세요. 두 번째 비유인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주인의 포도원을 맡아 관리하던 이 농부의 악함을 통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악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인 오늘 22장 1절부터 14절의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위해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심지어 다시 구원의 초대장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거절하고 거부해요.
그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죽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일이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고 이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얼마나 강력하게 거절하는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낸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과 은혜를 놓쳐버리고 수없이 반복된 그 하나님의 초대에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들이 왜 왕의 초대를 거절했습니까? 왜 왕의 초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비유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이 초대, 이 혼인잔치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5절에 유심히 봐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라고 이야기해요. 돌아보지도 않고. 지금 왕이 초대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돌아보지 않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는 무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히브리서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등한히 여기면이에요. 등한히 여기면. 다른 의미로는 무관심하게 여기다라는 거죠. 쉬운 성경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이라고 번역했고 새번역 성경은 소홀히 하고서야라고 번역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왕의 초대를, 이 혼인잔치를 무가치하게, 중요하지 않게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초대에 반응을 한다는 것은 그 초대가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 초대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반대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초대이고 귀한 자리라고 해도 그 의미를 모르고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초대에 반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가 BTS라는 방탄소년단입니다.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가수예요. 올해는 미국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 BTS가 콘서트를 여는데 가장 앞자리에 있는 그 첫 줄 VIP 티켓 3장을 저희 집에 저희 자녀들인 찬이와 하윤이와 찬빈이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구하기 어려운 티켓인지 모르시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티켓이 거의 60배, 70배가 넘어서 한 장에 마지막에는 700만 원까지 팔렸대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그리고 5살인 이 아이들이 여러분 이 엄청난 티켓을 받고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빠로서 확신하건대 그 귀한 티켓은 딱지가 되어 있던 가위로 오려서 어디에 아름답게 붙여 있던 할 거예요. 왜요? 이 아이들은 BTS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음악을 불렀는지도 모르고 그 티켓이 얼마나 귀한지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콘서트에 가자고 하면 거절하고 그냥 집에서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을 선택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대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 초대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 모습 아닙니까? 왕의 초대에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를 부르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왕이심을 전혀 알지 못해요. 이 부르심의 의미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초대인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아무리 자기와 친한 친구가,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 혹은 내 가족이 열심히 예수를 믿고 그 초대에 반응하여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영적으로 무관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혼인잔치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의 가치, 이 천국의 가치를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뭐라고요?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 같아서 꽁꽁 숨겨져 있어요. 깊은 땅 속에 숨겨져 있어서 이 보화를 발견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우연히 밭에 숨겨져 있던 보화를 발견해요. 그리고 밭에 자기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밭의 보석을 다시 숨겨놓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왜요? 그 밭에 감추어 있던 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보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자신이 산 이 밭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혼인잔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밭을 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닫고 밭을 사는 사람. 혼인잔치의 초대가 얼마나 거룩한 초대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대인지를 알고 당장 그 잔치에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의 초대에 반응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나 중심적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의 내 현실, 내 삶의 문제가 나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왕의 초대를 거절하면서 이유로 했던 게 무엇입니까? 5절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갔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과 대조복음인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거절의 사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면 14장 18절에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 사람, 지금 내가 밭을 새로 샀는데 아무래도 이 밭이 어떤지 확인해야 돼서, 그리고 이 밭을 관리해야 돼서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 사람은 이번에는 소를 샀대요. 5겨리라고 하는 것은 멍에를 함께 매는 쌍을 의미해요. 즉 5쌍이니까 소가 몇 마리겠어요? 10마리죠.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땅이 넓은지를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막 구입한 이 소들이 얼마나 쟁기질을 잘하는지를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초대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개인적으로 진짜 이제 막 장가든 사람은 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충분한 이유는 안 돼. 이 혼인잔치 때문에 아내와 오랜 시간 헤어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혼인의 즐거움, 내 가정의 우선순위 때문에 초대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내 삶의 일들이 중요하고 내 현실의 문제와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어느 것 하나 긴박하거나 시급한 일들은 없어 보여요. 여러분, 충분히 미룰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나 왜 그것을 미루지 않아요? 내 삶이, 내 현실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 모든 관심과 중심이 지금 나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내 사업, 내 일, 내 가정, 내 직장, 내 취미, 내 목표. 우리는 끊임없이 내 현실에 집착하고 몰두해요. 나에게 주어진 도화지에 얼마나 더 열심히 빼곡히 그림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림 그리기를 쉬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그림이 완성되면, 내가 원하는 모습의 그림이 내 삶에 그려졌으면 그리고 있던 연필과 붓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물감을 사서 또 다른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초대에 핑계를 대고 거절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홍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까?
룻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왜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까?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27절부터 29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룻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룻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지금 그들은 엄청난 심판이 코앞에 있어요. 홍수로 온 세상이 다 잠기게 되고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잿더미가 될 그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지으며, 즉 뭐예요? 일상적인 내 삶에 열중하고 세속적인 것들에 모든 관심사들을 두고 살아가요. 결국은 그 삶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거절의 이유가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내 현실의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가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어요.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면서 모두가 실감하는 것이 일상이 너무나 빠르게 새롭게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인데 쉼없이 새로운 삶을 배워야 되고 거기에 적응해야 되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나기 위해서 더 분주하게 바쁘게 일해야만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문제는 내 삶의 우선순위와 분주함을 우리의 핑계거리로 삼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바쁜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코로나 끝나고 조금만 미루면 안 될까요?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인데 인간적으로 좀 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가정과 내 직장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여유가 없어요. 제 마음속에도 어느 순간에 이런 핑계들이 생겨나는 것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지라 끊임없이 나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나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나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다윗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다시 내 눈이 내 마음이 여호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나의 삶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7절만 떼어놓고 보면 아니, 왕이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 자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왕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심지어 도를 넘어 왕의 사신까지 죽였어요. 이들의 행동은 왕에 대한 반역이라고 해도 무관하지 않을까요? 왕의 입장에서 자신의 신하를 죽인 이 악한 백성을 심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몇몇 성경학자들은 이 7절의 말씀을 보며 이 임금의 진노와 심판이 하나님을 거절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층에 대한 심판으로 역사 가운데의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기도 해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심판이 예루살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왕의 초대를 무시하고 거절할 때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의 경고를 보고 피하도록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악한 백성들의 그 거절과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무산되고 취소됩니까? 생각지 못한 변수, 부정적 변수가 생기다 보면 계획된 일이 취소되는 것은요, 부지기수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지역의 행사들, 음악회, 축제, 운동 경기들이 준비되었다가 취소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잘 준비해도 거리두기 단계가 생각지 못하게 높아지면 눈물을 머금고 취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최악의 변수 속에서도 이 혼인잔치는 취소되지 않아요. 잠시 시간을 미루거나 멈추지도 않아요.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하면서 9절에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거리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첫 번째 초청했던 사람들이 거절하다 왕이 이제는 자신들의 종들을 내거리 길로 보냅니다. 내거리 길이란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가서 이제는 만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초대하라고 이야기해요. 잔치에 합당한 자나 합당하지 못한 자나 하나님은 초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초대는 차별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초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과거의 구약의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이 선택받았던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을 향해 있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뛰어넘어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그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넘어와 봅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팬데믹의 이 상황 속에서 이 구원의 초대를 잠시 멈추실까요? 현장 예배로 모이기도 어렵고 목장 모임도 쉽지 않고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혼인잔치를 미루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초대를 멈추지 않는 분입니다. 아니요, 아무리 코로나가 심하고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초대장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내기를 멈추지 않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비유가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인 그 하나님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품꾼들을 불러 모으세요. 언제 부르십니까? 일이 시작될 때 일찍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만, 오전 9시에 그 포도원에 오는 사람들만 부르시고 문을 닫습니까? 아니요.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부르세요. 심지어 일이 끝나기 1시간을 남겨두고 오후 5시에도 또 길거리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요. 그리고 모두에게 동일한 품삯을 지불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품꾼을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품꾼을 찾으시고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세요. 뜨거운 사랑과 긍휼,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 주인이 바로 오늘 혼인잔치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분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와 그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타락과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열심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아요.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 초대장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의 쿠팡맨이에요. 구원의 쿠팡맨. 쉼없이 새벽이든 오전이든 저녁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배달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초대장을 가지고 혼인잔치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초대장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받은 것도 아니에요. 초대하시는 그분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초대장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초대장 가운데에 새겨져 있는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초대장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초대장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초대장이 여기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초대장도, 그 어떤 성공도 이 초대장과 바꿀 수 없어요. 이 귀중한 초대장을 소중히 여기며 잘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혼인잔치 가운데에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혼인잔치에서 초대하는 것에서 비유가 끝나지 않아요. 혼인잔치 안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더 기록합니다.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해요. 임금이 손님들과 인사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눈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심하게 꾸짖으며 책망해요. 사환들에게 명령하여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지게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복이 무엇이길래,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여기서 나오는 예복은 간단하게 옷에 걸치는 외투를, 겉옷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 혼주가 나누어주는 예복을 입는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 이런 문화 속에서 지금 이 결혼식은 왕이 준비한 결혼식이잖아요. 왕의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복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던 것이죠. 예복이 비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삶을 보여주는 작은 거울이에요. 여러분, 법관의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단번에 그 사람이 판사이고 법을 잘 준수할 거라 생각합니다.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경찰이고 죄를 짓지 않고 살 거라 생각해요. 소방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소방수이고 화재의 위기 속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안전을 책임질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비슷해요. 그 사람의 존재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6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부에게 주어지는 옷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입어야 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있는데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옳은 행실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고 올바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성도들의 의라고 번역해요. 성도들의 의.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품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에 나타나고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왔고 너희가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입어야 되는 옷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를 입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자녀답게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장을 받고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성취를 이루기까지 정말 구원받는 백성답게 천국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는 이렇게 끝납니다. 14절, 청함을 받은 자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구원의 초대에 이 기쁨의 혼인잔치를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실제로는 많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구원의 초대가 결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의 사이렌이 되어 울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 구원이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 구원을 이 적은 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구나. 또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초대장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초대장을 주셨어요. 믿으시죠? 우리가 이 초대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